같이 기도드리면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이 하나님 상전에 우편에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오실 될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생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여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28장 선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찬양 속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흥망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로 원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구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널널널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오 새 생명으로 나가는 귀한 기쁨에서 하나님들을 많이 인도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소리들이 있고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저희들은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북악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날마다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평안을 얻으며 축복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날로 성장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누리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강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인수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힘을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가슴속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 돌리는 모든 일이 거리낌이 없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때 깨어있으라. 노아의 때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을 가리켜서 말세지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너무 이상 기온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안 또 지속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며칠 전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2만 3천여 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은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세상 끝날엔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우리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AI 챗봇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지혜가 사람의 앞날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가리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때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마음을 지키는 그 사람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문 앞에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사랑과 기도와 말씀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 홍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는가? 우리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차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죄악을 그렇게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죄악과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할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인이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 찼으므로, 포악함이 가득하여 그 끝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사람들을 멸하리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들을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내 가족들과
내가 명하는 가축들이 함께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40일 동안 물이 내려서 물로 심판할 터인데 노아의 가족 8식구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가축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살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과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방주로 들어오면 살 수 있지만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물로 심판받아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물로 심판을 하겠다고 하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세상 재미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단 말인가? 그런 일이 설마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진수성찬, 너무나도 아름답고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나는 밭에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바빠서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전하는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가 어떻게 커가는지 나는 이 소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지금 내가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임금은 화가 났습니다. 진노했습니다. 아무리 초대해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데려오라.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잔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세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자리, 그 귀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죄인은 그냥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공의가 서 있는 나라입니다. 불법과 불의, 거짓과 사기와 살인이 없는 나라입니다.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황금과 보석이 땅에 쫙 깔려있고 맑고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열려 달마다 열매가 열리는 그 아름답고 복된 나라. 해보다도 더 밝은 햇볕이 필요 없는 빛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던 자들은,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에서 살 것인가? 그 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믿음의 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잡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영생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준비해서 방주로 들어오라는 그 외침과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로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동물들이 하는 일이에요. 미물들도 그런 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영적인 존재로서 훨씬 더 높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삽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음식이 발달해서 정말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보통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다니기도 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술, 우리나라도 술 문화가 너무 발달이 됐어요. 옛날에는 소주를 주로 마셨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와인을 사서 마십니다. 술을 즐기고 이 세상을 즐깁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제쳐두고 우리 육신적인 기쁨,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거기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은 먹고 마시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흥미, 유익, 향락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다스리면서 그 영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것이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참으로 불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생활에 너무나 생활에 빠져 있다가 그날이 뜻밖의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결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해야지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인류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재벌집 아들과 아주 말단의 가난한 그런 여자 사원과의 사랑 이야기, 그죠? 결혼에 관한 이야기, 또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이야기들, 사람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데 그러한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힘겨워하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임해서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이 세상 재미, 생활에 너무 빠져서 심판의 징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상실되었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안개와도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이루어가는 삶, 영생을 싹 틔우고 키워가고 보존해가는 그 삶,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합니다. 세상 즐거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온 관심을 몰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즉각 분리가 됩니다. 즉각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일을 종사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그물로 낚시, 그물로 고기를 잡았을 때 생선, 물고기는 광주리에 넣지만 그 찌꺼기들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급작스럽게 재림합니다. 한쪽은 영생을 얻고 한쪽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세상의 삶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렸고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이 기다렸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불을 켤 수 있는데 기름이란 영적인 실력을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처녀들은 문이 닫혀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진실로 깨닫고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말입니다. 이 죄의 쇠사슬과 이 죄의 이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고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차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지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능력을 갖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준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육신의 내 생각들을 날마다 죽이고 부서지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기름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으라.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다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해서 결코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 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을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주님과 함께 사는 영혼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잘 때도 일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도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에 거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지마를 살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생사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 두려움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며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여 평생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 드린 손길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이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주간인가요?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나서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지금 또 지역이 너무 춥다고 합니다. 추위와 집이 무너지고 또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갖고 있는 그 귀한 튀르키예 그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마더와이즈 그 그룹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3월에도 우리가 2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공부하실 분들은 우리가 6명을 모집하고 있으니 저희 우리 인터넷 교회에 거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3월부터는 우리 북강로 교회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3월에는 또한 우리가 수원에 또 말씀을 인도하러 우리 김인원 집사님과 함께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